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칭찬하여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주시라 너로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이 주고 영원한 성전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우리의 내 소생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혈의 이름으로 함께 작용하게 다 같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을 살고 이제 147세가 되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즉각 옵니다. 총리로서 분주하고 굉장히 바쁜 그런 일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아버지 옆에 사람을 두어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나한테 연락해라 라고 해서 사람을 세워두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이제 총리가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간신히 일어났죠. 간신히 일어나서 앉습니다.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에 겨우 이제 힘을 내어서 말을 하는데 그때에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에서 3절 보십시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루스가 어디냐? 베델이죠. 베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화를 내고 그곳에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도망을 나오죠. 그렇게 도망을 나오는데 외곽 쪽으로 가는 도중에 밤에 잠을 잡고 그곳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사닥다리가 저렇게 큰 게 있냐.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천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해서 하늘로 쫙 쳐다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이 소유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들었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마디가 루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은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 살다가 이쪽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으로 왔고, 그러면서 가나안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집도 없이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또 이제 아내와 함께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마터면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뺏기지 않게 하셨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그리고 조카 롯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도 아닌 새로운 자녀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에게 상속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야곱이 들었단 말이죠.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번제단에서 번제로 바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에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때 죽기로 가고 있지, 나는 죽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바로 아버지에게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할 때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떠나고 포기하고 떠나고 포기하고 떠났더니 드디어 저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얻었다. 아버지 이삭이 들려준 그 하나님 이야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너무나도 신기했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아들 요셉에게, 그 두 손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루스에서 오셨다. 그때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죄책감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고민이 되어서 이제 정처 없이 가다가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책 속에,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책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총신 신대원을 갔을 때 참 돈 한 푼 없고 또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신학교를 다녔으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지원해주고 또 학비를 대신 내줄 그런 형편도 도무지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총신 1학년 때 바로 그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도서관에서 이제 책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게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간에 보일러를 가동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최고의 아르바이트였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열관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열관리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격증이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나서 시험을 쳤죠. 그때 고압가스 열관리 이런 자격증 한참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즉각 자격증을 따뒀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1, 3주는 일요일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는 2, 4주는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지 않고 일요일날 다 쉬는 데는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런 데서 안 들어간다, 포기해버렸죠. 주의를 안 지키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되겠냐 해서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들어갔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더 좋은 직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후에 그 자격증만 따두고 써먹지도 못하고 깊숙이 숨겨뒀는데 그게 이제 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총신에 있는 동안 등록금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참으로 우리가 물질이 없고 또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써먹지 못했던 자격증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금 살려서 활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간절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원천적으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은요, 가능합니다.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도 여러분 반드시 찾아서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어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5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내가
이 내가는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내게 종리 요셉이죠.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기 전에, 같이 만나기 전에 헤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때에 요셉이 낳았던 자녀 맞죠. 그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죠. 그 두 아들은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 내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들이 된다는 거죠. 르우벤과 시몬처럼, 르우벤, 시몬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죠. 그죠? 그렇게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처럼 르우벤, 시몬처럼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야곱의 손자잖아요. 요셉 종리의 아들이고, 그런데 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것은 야곱의 아들로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호적을 바꾸는 거예요. 호적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호적을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 어머니 아스낫, 애굽 여자, 어머니 아스낫, 그리고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애굽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애굽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고,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에서 공부를 했고, 애굽의 지식과 학문을 쌓았고, 또 애굽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서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종리 아들 아닙니까? 종리. 종리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냐 말이죠. 거기다가 그 총리가 어떤 총리입니까? 7년 기근을 이겨낸, 7년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래서 온 나라의 돈이, 가축이, 땅이 다 바로에게 몰입되도록 했던 그 대단한 총리의 아들. 대단하죠. 그 총리의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 있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 집안은요 너무나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너무 대단한 집안. 그 대단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요 출세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또 제일 좋은 직장에서 이제는 출세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출세길만 남아있어서 이제 자기는 마음껏 살 수 있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총리가 될 때 30,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 정도 될 거예요. 56세. 그리고 30에 56세가 됐으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30에 총리가 되면서 결혼을 했다 쳐도 26 아니겠죠? 25 되겠죠. 그러니까 한참 20대 초반의 나이,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은 내 자식이다. 호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할아버지 냄새나고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 자식이 되지? 내가 왜 총리,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데,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데, 내가 왜 할아버지 아들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원래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야곱은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땠어요? 형이 에서가 사장 갔다 왔는데 팥죽을 좀 달라 하니까 장자명분을 내게 팔라.
야,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이 잘 안 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몰래 받아서 통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 외에는 없었어요. 야곱 외에는.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서 갔을 때에 외삼촌이 너의 가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점이 있는 것 아름진 것 주십시오. 야, 누가 그런 걸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너무나도 특이한 독특한 톡톡 튀는 무슨 말을 하고 어디에 튈지 모르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참 특이하죠. 그리고 또 돌아올 때에 이제 밤새도록 천사가 또 씨름도 하잖아요. 씨름도 하고. 참 특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세겜에 가가지고 뭐냐면 그 세겜 땅을 또 사요. 땅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에 갑자기 가서 땅을 또 사요. 참 희한해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뭘 합니까? 손주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특이하고 이상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내 자식이라는 거죠. 내 자식. 왜냐? 만일에 이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 아들이죠. 틀림없이 총리 아버지를 이어서 훌륭한 직책을 받고 애굽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럼 애굽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요셉 총리를 이어서 그 아들도 총리가 되고 애굽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역사책에 기록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아서 부와 영광과 명예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손주를 내 것이다. 내 자녀라는 거죠. 내 자녀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반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 그의 꼬랑지에 있는 그 아버지의 수준도 안 되는 손주인데 자기 아버지의 반열에 이 두 명이 올라가서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원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됩니까? 다 14명이 되잖아요. 근데 14명이 되는데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13명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지탱하는 든든한 아들의 반열에 들었던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변료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복이 되겠죠. 복이 되겠죠. 육신적으로는 손해죠. 육신적으로는 총리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복을 받고 후대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정말 그러한 복을 받은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아들처럼 그렇게 여겨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이 야곱이 말하죠. 내가 이전에 바단 아람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집 20년 동안 있었죠. 그곳을 떠나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떠나오잖아요. 떠나올 때 라헬이 나를 따랐다는 거죠.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그냥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남편 야곱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오다가 임신한 몸이었는데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다. 그랬는데 그때에 야곱이 이 라헬을 자기의 친정 동네 밧다람으로 다시 보내서 그곳에서 장사 지내도록 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중에 그 길가에 묻었다는 거죠. 그 길가에 묻고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다가 만일에 그곳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을 자기 집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시신을 안장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왔으면 자기 친정 동네, 아버지가 있는 그 동네 갔다가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죽은 그 장소에 묻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아, 너희 어머니 라헬이, 너희 어머니 라헬이 그곳에서 죽었지만 끝까지 갔다는 거죠. 나를 따라왔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길을 간다. 언약을 믿고 가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 다시 돌아가면 다시 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죠.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는 말의 의도가 뭐냐면 그 라헬이 바로 내가 사랑했던 여자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다. 4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라헬 내가 사랑했던 여자다. 그리고 너 요셉 내가 다른 아들들보다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너 알지? 너희 어머니 라헬을 내가 사랑했고 또 너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내가 자식의 반위를 올려주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 라헬을 사랑했듯이 요셉 너를 사랑했듯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사랑해서 이들이 내 반열에 들도록 그렇게 내가 조치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손씨, 강씨로 태어나서 그 호적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기록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등재되고 기록되는 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믿습니까? 하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국이 너무 맛있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음식 해놓고 묻잖아요. 맛있어요? 간이 어떻게 잘 됐어요? 밥이 맛있어요? 묻잖아요.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습니까? 권사님 묻어요 안 묻어요? 우리 집사님 묻어요 안 묻어요? 그 왜 묻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맛있게 궁금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잘 받는지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는지 저도 궁금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제가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저분들은 반응도 안 하고
싫은가 보다. 듣기가 싫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호적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도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여러분의 호적이 육신의 호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호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소속이고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해주는 그러한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죠. 그렇죠? 입양시킨 겁니다.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입양시킨 거예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내 것이다. 입양시켜서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됐습니다. 자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축복하죠. 축복하면서 했던 세 마디가 있어요. 세 마디는 뭐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죠? 하나님을 세 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 또 내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16절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랬죠. 이 아이들 누굽니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축복인 겁니다. 축복은 딴 게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리라. 야곱의 하나님,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에브라임 므낫세의 하나님 되리라. 딱 이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이야기 들었는데 여태까지는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했다더라 하는, 카더라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실제로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리라 라고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 므낫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늘 기도했고 늘 답을 찾았던 것이 뭐냐면 저는 사실은 신학교 갈 때에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책을 보고 연구해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늘 기도했죠. 그랬는데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신학 교수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소원하고 뜻을 끝까지 묻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는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람에 와서 함께하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시간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몸부림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자부심과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죽기 전에 뭘 합니까?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잖아요. 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아니면 땅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나 어떤 공장이나, 그렇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야곱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이야 내 소떼가 얼마 있고 양떼가 얼마 있고 내가 가나안에서 가져온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특별히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땅이 얼마 있고 내 양떼 소떼 있으니까 이거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축복한 내용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딱 이거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이 만나시는 복.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말로 하는 축복입니다. 현물을 주는, 실물을 주는, 돈을 주고 땅을 주고 재산을 주고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게 심겨지고 나에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할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는 그러면 좋겠네 하다가 나중에 싹 잊어먹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 같은 사람. 야곱이 아브라함이 손주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꿀같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상속자 되고 싶고 영적인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형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상속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원치를 않는단 말이죠. 영적인 복은 원치 안 해. 나는 사나이 같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좋고 인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뭐. 뭐 굳이 그런 거 복잡한 거 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주려고 하는데 별로 원치를 안 해. 그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는 겁니다. 원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귀한지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안 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다는 그 상속의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열려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상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나는 상속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뭐야? 상속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상속이 뭐냐 말이죠. 이 세상에 땅이나 돈이나 물건이나 공장이나 가게는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주겠다는 상속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상속을 갖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속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요 그 상속이 뭔지를 찾아냈습니다. 성경을 찾고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게 좀 알려주세요. 알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자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수십 번을 읽었어요. 자문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찾으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했는데 그 지혜를 나도 좀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해가지고 성경을요 제가 특히 자문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날마다 읽었어요. 날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 하나님 복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 처음에는 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이건가 저건가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도 하고 착각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원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안 주셔요. 원하지 않는데 왜 줘요?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십니다.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요. 원하면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직장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 찾습니다. 좋은 직장 찾고 좀 약한 데 찾고 월급 적어도 찾고 정 직장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도 찾고 찾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찾는 거예요. 안 찾는 사람은 뭡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이고 나 적성이 안 맞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데 내 적성이 안 맞다. 아이고 내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안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적성이 안 맞아도 내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상속을 얻고 싶다. 그 상속이 뭐냐? 알려주세요. 그 상속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요,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그런 말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담아 들어지고 내가 그것을 찾기 원합니다. 그것을 찾는 자들은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뭐 그거 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 뭐 하나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상장 받기가 힘들었어요. 개근상이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상, 그런 종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상을 다 줘요. 선생님이 노력상 주고 또 성품이 좋다고 상을 주고 잘했다고 상을 주고, 그냥 상을 다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을 하나씩 가져와요. 그러면 엄마들은 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대단하네, 상 받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요,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안 좋아해요. 왜냐? 반에 있는 애들 상 다 받거든. 상을 안 받는 애들이 없어요. 다 제목 하나씩 붙여서 상을 다 줘요. 그러니까 상을 줘도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저희는요, 옛날 상을 하나 받으면 얼마나 귀한지 그걸 꼭 보관해두고 몇십 년 동안 보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상 딱 받아가지고 팩 던져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상이 상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상속을 하신다니까, 뭐 그까지 뭐 하나 주겠지 뭐 하나 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귀한 걸 몰라요. 그걸 내가 목숨 걸고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소원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상속받기 원하십니까? 원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남은 목숨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 60년이든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속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 있죠? 그건 뭔지 아십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죠. 원치 않으면 하나님 안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나 받아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주십니다. 그래서 받는 거 말이죠.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의 상속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내 속에서 그것이 자라고, 마치 여자가 씨를 잉태해서 10달 후에 자식을 낳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지켜서 유산시키지 아니하고 쏟아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지키고 보존해서 자식을 낳듯이 그 말씀을 내가 잘 보존하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애를 쓰는, 더 알고 싶었어. 그것을 더 믿고 싶었어.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맛있는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여러분에게 돈도 안 받고 그 빵 가격을 주면 몇만 원이 되고 몇십만 원이 될 건데 그 빵을 여러분에게, 그 빵과 케이크를 선물로 준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빵을 선물로 주면 좋죠. 그런데 그 빵보다도 빵을 만드는 공장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 빵을 내가 선물로 받는 것과 빵을 만드는 공장을 선물로 받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최봉희 집사님 어떤 게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영민이는 뭐가 좋겠어요? 빵이 좋겠어요? 빵 공장이 싫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핸드폰을 갤럭시 10, 갤럭시 20 최신 핸드폰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과 기업을 나에게 주면 좋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2번. 우리 근사님은 어떤 게 좋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1번? 우리 집사님은 어떤 게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자,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분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보다도 물건을 만드는 기술,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읽고 들으며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는 것과 그 사람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요리사가 되는 것 어떤 게 좋을까요? 모르겠죠.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가 되는 게 훨씬 보람 있는 겁니다.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끝나지만 내가 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밥을 만들어서 남이 즐겁게 먹는 걸 보면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 물건 하나, 음식 하나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있고 물건 하나를 만들 정도가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과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을 경영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고 적은 것을 날마다 읽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더 와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참 이렇게 살 때요 얼마나 그 삶이 역동적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김장은 했냐 몇 폭이나 했냐 양념을 뭘 했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영적인 일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하면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는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